나누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어떤 그 변하지 않는 듯한 마치 공식의 숫자만 바꾸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봐요. 선지서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물론 이제 뒤에 모든 이야기가 이제 선지서인데요. 선지서의 내용의 가장 큰 골자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너희들은 어서 속히 이렇게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미래를 이렇게 일으킬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 사실 이거면 선지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풀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저도 참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며 버티고 잘 들어준다는 건 또 얼마나 귀한 것일까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말이 반복되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잔소리 그래요. 계속 같은 말을 들어요. 집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만해 그래요. 잔소리 그만해.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필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옳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그것에 대해서 자주 듣다 보니까 얼먹을 수도 있고, 그게 너무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이제 다 장성하여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반복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음식도 여러분 외부에 나가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집에서 먹는 밥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시찰 모임이 있어서 저쪽 소산 쪽에 태안 쪽에 좀 다녀왔는데요. 식당이 멋진 데가 있다고 그래서 소문이 난 곳이라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한식 뷔페집이요. 근데 음식이 얼마나 귀하고 많은지 이런 것들이 쫙 늘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데 참 많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집에서 먹는 것만 못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걸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창시절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간혹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성품이 조금 거칠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가만히 또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좀 알아주길 바라는 심리적인 작용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 왜 자꾸 그렇게, 너 왜 이렇게 말썽 피워, 이렇게 시끄럽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공부를 잘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그냥 말썽 피는 게 차라리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심판을 행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행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던져주실 때가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칙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변론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좀 이리 와봐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좀 할 얘기가 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법정에서 피고와 그리고 원고와 그리고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 오늘 이 6장 전체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오늘 좀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골자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었더냐, 지금 묻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지금 해주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는지 너희들 말해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섭섭하게 했는지 너희들은 말해보라,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찌하여 내 언약을 버리고 전혀 다른 길로 너희들은 가려고 하느냐 하고, 이 세 가지를 물으면서 오늘 6장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바른 길을 가려 하지 않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그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가만히 계시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습게 여기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란 걸 오늘 입증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요 1절로 2절 두 절을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너희는 다시 기억해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될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 깊숙이 영접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행동할 때가 많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 속에서 정말 기뻐하셨던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열심히 다시 그것을 힘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우리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물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예물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과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떤 행동까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 내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서슴없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렉신에게 인신제를 드리는 것도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그리고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너희들 한번 말해봐라. 이 산들이 다 들을 테니 이야기하라. 근데 사실 여러분, 밖에 가서 청량산하고 대화되세요? 아니죠. 올라가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야호하니까 야호하대요 그래요. 그는 대화한 건 아니고 메아릴 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산과 대화하듯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산을 무엇에 두었냐면 증인으로 둔 거예요. 이 산이 증인이니 한번 얘기해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희 산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듣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표현해봐라. 이 말은 역설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절로 2절을 연결해 보면 여러분, 선민을 향해서 서로 변론하래요. 서로 너희들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마치 법정에서 피고와 원고가 서로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공방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 산들도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과 땅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과 이 들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지금 표현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자연을 봐라. 자연도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자기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산의 숲을 울창하게 하고 흐르는 물은 샘을 만들어서 그걸 통하여 많은 생명을 솟생케 하는 데 쓰여지는 것처럼
오늘 자연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따라 자기를 드러내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최고의 일단 영장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수없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하는 신앙적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도를 가르치는 가장 최고의 교과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1년 4계절의 변화를 따라 자연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만든들 그렇게 할까요? 정말 우리가 자연을 볼 때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성품도 언어도 행동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원뜻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씀을 따라 너희들은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를 오늘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신실한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그냥 겉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내면과 본질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이에 가룟 유다는 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을 인솔하여 주님 계신 곳까지 다가서는 이런 사건의 연속이 요즘 나눠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가야바의 그 제사장의 뜰로 데리고 가서 그를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 속에 곁에 함께했던 사람이 있지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 피하고 숨었는데요,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했던 말을 책임지고 싶었던지 주님 곁을 따라가긴 했는데 성경의 표현에 보니까 멀찍이 갔대요. 순종한 듯 하지만 순종이 아니라 흉내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중간에 갈등하면서 아주 참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더라. 따르는 건 보통 곁에 있거나 가까이 있어야 따르는데요, 멀찍이 서서 그냥 일종의 나 그냥 따랐어라고 그냥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증거한 것도 아니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자랑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불을 쬐고 있던 터에 한 요정이 하는 말에 기겁을 하죠. 저 자도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펄쩍 뛰면서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장면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연결되냐면 기도해야 할 때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마땅히 믿고 따른다고 고백해야 할 순간에 숨고 도망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주님 곁에 있다 하지만 그 내면 속에 주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을 때 결국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안 그랬을까요? 이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입었다고 약속의 땅에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자랑 삼았고 그것을 누려왔고,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니까 마치 하나님을 호수아비처럼 생각했어요. 무능한 신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만,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을 찾아내서 책망하고 죗값을 물고 그러면 지금 제정신으로 살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니까 그래도 길을 찾는 것이지, 순간마다 그러면 아마 숨 막혀 죽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항상 잊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을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불순종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물으셨어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너희들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희들은 내게 그것을 말해보라. 내가 어떤 순간에도 너희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걸 이야기해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무리한 것을 요구한 적이 있더냐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일이 대답을 주고받는 장면처럼 우리에게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는 모든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적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삶 자체가 주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혔느냐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힘을 다했던 것을 너희들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가고 장성해냈더니까 크고 나서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성장할 때 자기가 못 느껴서 그렇죠. 업어 키워 또 잘 때 또 잠자리 다 살펴줘 뭐 하는 거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혼자 잘나서 큰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는 배은망덕이란 말을 쓰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돌보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믿음의 소망 있는 자리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댑니다. 법정에 가면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해가지고 그 증거를 댑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결국 그 죄를 언도하기가 어렵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내용이 4절로 5절에 보니까 세 가지 큰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오늘 4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너희들에게 지도자가 나타난 것이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종으로 살았을 때, 노예로 살았을 때 자유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준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걸 기억시킵니다. 두 번째 오늘 보여준 게 4절에서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보냈다는 것은 너희들을 이끌 만한 신실한 지도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거짓된 목자를 보낸 게 아니고 진실한 목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끌 수 있도록 내가 안내자를 보내주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만났을 때 사실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저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쩌면 한결같이 그들의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배신의 행위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들의 행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나누었어요.
그 병자가 자기 병이 낫고 싶어서 베다스다 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능력을 행하실, 죽은 자도 살리실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못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의 행동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보실 때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저 모양들인고, 아니 베드로는 수제자라면서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그랬대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베드로가 나는 아닐까? 38년 된 그 병자가 혹시 나는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이 혹시 나는 아닐까 하고 우리의 모습에 대한 돌아봄이 믿음과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바른 지도자를 보내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모르느냐?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악한 선지자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이 발람이 지금 발락이란 권세자에게 많은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발 좀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망하라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축복이 나오게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들은 왜 모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깨달았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한 게 뭡니까? 시딤에서 길갈 사이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을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왔건만 어찌하여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길을 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이해할 것으로 전달된 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5절 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게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공의롭게, 의롭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부모는 스스로 맛있는 걸 먹지 않아도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항상 그것을 먹게 하지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6장은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 행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은혜가 과연 있었을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계속하여 그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등을 지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한 단어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셨대요. 그 의는 누가 보더라도 토를 달 수 없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사는 복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모르면 잠자코 따라가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었는지 훗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군요 하고 하면요 그래도 본전은 잃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모르니까 항상 실수하고 원망하고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내가 이때도 이렇게 해주었고 이때도 내가 이렇게 돕지 않았느냐.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고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6절로 7절 두 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6절과 7절까지의 내용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줄을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경배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들의 표현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들의 마음에 대한 순전함이 고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최고로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준비해서 그냥 보란듯이 한번 헌금을 해볼까?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내가 천천의 순양을, 1000마리의 순양을 만만의 강에 있는 기름을 부어다가 하나님께 한번 드려볼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내가 내 마다들을, 내 장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볼까?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을 봅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표면적 웅장한 예배의 형태와 모양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본질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1년 된 송아지를 잡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붓고 내 마다들을 제물로 갖다가 드릴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빠진 것이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없고 진정성이 없는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관계도요, 사랑과 신뢰가 우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표면적으로 잘한 것 같아도 거기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은혜가 새겨져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가 감격스럽고 아버지의 영광이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감동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누가 문제일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에 대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진정성 있는 나의 헌신을 받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표면적으로 아무리 웅장한 제사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였기에 그는 시편에 아주 중요한 그의 믿음의 간증을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 우리 두 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 신앙적 고백이 이것이구나.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가 참여하면서 고백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회를 할까요? 당장 천천 마리의 양을 잡아와라. 그리고 그냥 뭐 만만의 강수가 흐를 만한 기름을 가져와라. 내가 이걸 다 번제로 하나님께 올릴 것이니라. 이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셨을까? 네, 다윗의 뭘 받은 거예요? 그의 참회하는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못된 불의한 일을 제가 저질렀나이다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였더니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다윗의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 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요, 전 세계 정말 내노라 할 만한 선교 강국으로 일어났는데 우리의 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과 윤리 도덕적 삶의 기준이 자꾸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게 보증수표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에서나 칭찬받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믿는 자의 덕과 아름다운 선한 모습들이 점점 희석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고 복음의 본질이 자꾸만 무너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가 뭘 붙들어야 할까요? 아무리 시대가 젖줄산 시대라 할지라도 영혼이 사는 문제라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몰려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터인데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무뎌져 가고 세상의 풍조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내면에 진정성 있는 순전한 고백과 참된 경배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소중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도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기껏 생각해낸 것이 내 큰아들을 인신제를 드려서 불로 태워 올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실까? 그게 감동할 일에 하나님이 충격받으실 일이죠. 하나님이 언제 그걸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외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내면과 본질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뭐였을까요? 그 뜻을 8절에서 찾습니다. 자,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첫째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따라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정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 옳은 것을 지키려고 행하는 것,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돼 갈 때 이 사회의 불의와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가 점점 더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이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앞부분의 3장쯤에 가보시면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면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건을 많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너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정의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고 부유하고 넉넉해지면서 우리가 자꾸 삶의 질이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열정도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의 진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질 수 있기를 구하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합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따라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사랑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면 우리의 성품도 생각도 감정도 불의한 길로 행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싹 빼놓는 순간 그 자리에 온갖 불의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지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가 떠나면요,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게 인간일까? 과거에도 사람이 약하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이 세태를 보세요. 법을 강화하면요, 죄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경찰서가 늘어나고 구치소가 늘어나면 죄 짓는 사람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걸 피해가지고 또 다른 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세진다고, 그리고 형량이 높아진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인간의 근본적 내면이 치유되지 않으면 인간의 악함은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거칠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처럼 살벌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처럼 잔인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처럼 악하고 불의한 자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악의 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회가 정화되고 밝아질 수 있는 근본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의 의미를 전 참 좋아합니다. 동행이라는 건 곁에 있다고 동행이 아니라 뜻과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동행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으면 평안이 있어요. 근데 곁에 있어도 이게 아니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쓰여졌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있었어요. 그 말 기억하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의 친밀도가 있는데요, 굉장히 친한 사이는요, 옆에 딱 붙어 있고 살만 닿아도 편안해. 근데요,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든가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은요, 근처에 있기만 해도 소화가 안 돼.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불쾌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회적 거리를 얼마나 뒀냐면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120m라는 거리를 두게 했어요. 그래야 서로 간에 안정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신뢰가 되고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곁에가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언제나 생각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겸손하라. 내가 겸손하면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데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마음의 분노와 상한 감정들이 막 격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잠시 좀 떨어져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주님 두고 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만.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삶 속에도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지 않고 부드럽게 숙이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벼도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고 하지요. 표면적으로 아무리 굽신한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그 존경과 예를 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혹여라도 우리의 영혼이
목이 곧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의 심령이 혹시 주의 은혜가 메말라서 건조한 영혼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